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정보가 아주 그냥 홍수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또 그 중에는 거짓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 정보에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교회에 거짓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식물을 폐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혼인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혼인을 안 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은 유혹도 더 많이 받고 이 마음속에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기가 힘이 들어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유혹이 많아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루는, 취급하는 우리 인간이 문제예요. 아멘. 음식을 탓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식물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뭘 안 먹어야 거룩해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툭 하면 금식을 해요. 어떤 제사님이 한 달을 금식했대나? 그래서 어이구, 한 달을 어떻게 금식하고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침마다 했대. 다이어트 했지 무슨 금식을.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너무 급한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전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금식한다 그러는데 기도는 안 해?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금식만 하면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배만 고프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 아무리 해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 은혜로 넘치게 되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혼인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줄 알고, 뭘 안 먹으면 거룩한 줄 알고, 이거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정보를 교회에 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1절에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능력 받고, 기도하다가 보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지, 뭐 혼인을 안 했다, 뭘 안 먹었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 정보에 속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든 걸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짓 정보를 우리가 속지 않고 물리치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장차 예수 믿어 구원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철학의 진리, 뭐 불교의 진리 등등 진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와 뭐가 다르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 붙잡고 살아봤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 말이 생명이라고.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막 그냥 구원을 하고 새롭게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가감할 수 없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아멘.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 처음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잘 자라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젖을 사모해야 돼요. 젖을 먹였는데 조금만 있어도 또 달래 그냥 그냥 자꾸만 먹으려 그래. 그런 애들 보면은 쑥쑥 잘 자라요. 잘 자라. 그러나 자라지도 않고 비실비실한 아이들은 안 먹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받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떡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아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양심만 그렇게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집안에 더덕 말씀을 붙여놓으래요. 그냥 냉장고 같은 데도 좀 붙여놔가지고 냉장고 열을 때마다 한번 싹 읽고 열고요. 거울에다가도 붙여서 거울 볼 때마다 꼭 말씀을 읽고, 그냥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정교사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을 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가르치면요, 내가 안 잊어버리게 돼요. 공부하고 오래 있으면 잊어버리는데 자꾸 날마다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잊어버리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고 하면 그냥 뭐 자나 깨나 앉았든지 섰든지 길을 가든지 애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자기가 안 잊어버리잖아요. 애들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도 좋잖아요. 아멘.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요새는 또 사막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기 쉽고 곤고해지고 지치기 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그냥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가 어디 됩니까?
아마 그런 사람 손들어 보려면 여기 많을 거예요. 그럴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나요? 성경을 읽으세요. 답답해도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요. 읽다가 보면 이상하게 막 그냥 기도할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오고,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요, 그냥 예수 믿지도 않고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읽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읽다가 로마서에 가니까, 인간의 그 타락된 모습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내용이 나올 때 그냥 이분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경 읽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막 그냥 전도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언제나 읽으시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승리케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공의 아들로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는 공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화점 왕이 돼가지고 큰 아주 기업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참 평생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서 평생 충성했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서울에 있는 YMCA 그 건물도 그분이 지어줬대요. 그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참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60세가 생일날이 됐을 때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물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즉각 대답하기를, 내가 10살 때 투자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무슨 투자냐? $2 75센트를 주고 예쁜 성경책 하나를 산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왜? 그 성경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워너메이커는요, 항상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그가 최신부 장관이 됐을 때는 최신부 장관 허락을 할 때 대통령에게 조건을 하나 내세웠어요. 내가 성수주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는 워싱턴에서 장관으로서 일을 하다가도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베다니 교회까지 가서 꼭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평생을 충성했다는 것. 아멘.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14년 동안 절에서 법사로서 또 총무로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대생 2명이 절에 올라와 가지고
아마 뭐 빌 것이 있는지, 뭐 시집 갈라 그러는지, 뭐 하여튼 그 탑을 빙글빙글 돌더래요, 두 여대생이. 그런데 그 두 여대생이 도는데 쏙닥쏙닥 얘기를 하면서 돌더래요. 이 이명식이라는 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그 예수 믿는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갔다? 이러면서 교회 갔더니 마침 목사님이 뭐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불교는 그냥 뭐 수양이나 쌓고 그냥 뭐 도나 닦는 그런 것이지 종교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구원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설교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 이명식 법사가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저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불교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큰 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낮이고 밤이고 그냥 서너 시간 잠자는 거 외에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때로는 밥도 안 먹고 읽어. 그래가지고 70번을 읽었대요. 70번을. 그런데 70번을 읽고 나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절에서 나와가지고 아예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날마다 읽어야 돼요. 평소에도 읽지만은 특별히 곤고할 때, 답답할 때, 약해졌을 때, 피곤할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하고 강건하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